60장 1절입니다. 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자, 보라. 힘차게 우리 2절 천천히 고백합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에 만민들을 기다려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나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자, 4절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칭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자, 허다한 낙타 시작.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에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제를 이 주보를 보시면 오늘 주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라고 나올 겁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힘차게 복창합니다. 시작.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자, 눈높이를 맞추시고 함께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고로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세계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당신이 만일 세계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하면 제일 먼저 어떤 나라를 가장 먼저 방문하고 보고 싶으시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여러분, 지구상에 한 230여 나라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물어본다면 과연 어떤 나라가 세계인이 가장 가고 싶은 나라 1위를 차지했을까? 정답은 유럽에 있어요.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스위스가 1등이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위스는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인이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 1위에 왜 올랐을까? 아마도 눈 덮인 알프스 산이 그 멋진 풍경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스위스는요, 작은 나라긴 하지만 이 스위스의 그 알프스 산이요, 4,634m 눈 덮인 설산으로 아주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그 알프스, 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는요, 또 다른 하나가 유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뭘까? 바로 종치는 오두막집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집이라고요? 종치는 오두막집입니다.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유럽의 스위스는 눈 덮인 이 산, 그리고 목가적인 풍경으로 누구나 다 한 번쯤은 가보고 싶은 나라 일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겨울 되면 많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 알프스의 이 스위스의 산을, 이 알프스 산맥을 찾아서 여행을 옵니다. 과거 수십 년 전에 한 젊은이가 친구들과 함께 이 겨울산을 오른 겁니다. 이 스위스의 알프스 산을요. 자, 그런데 이 젊은이가 눈 덮인 이 산에서 그만
친구들은 부상을 당했지만 이 아들이 결국 3명이 등산을 갔다가 2명은 살아나고 한 남자 아들이 죽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원인을 봤더니 눈보라가 칠 때 이제 길을 잃어버린 거죠. 안개가 끼고 이걸 전문용어로 롱반대롱이라고 하는데 이 안개가 끼고 눈보라가 치면 나는 목표점을 향해 간다고 하지만은 빙글빙글 돌면서 원 위치로 오는 거를 전문용어로 롱반대롱이다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중요한 게 뭘까? 어머니를 잃은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는요, 이 스위스의 이 알프스 자기 의동 아들이 죽은 그 산을 향하여 10일 동안 먹지도 않고 아들을 부르짖으며 한없이 통곡한 그 어머니. 그런데 이 어머니가 드디어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을 했을까? 다시는 나와 같은 내 아들의 죽음을 방지하기 위해 내 재산의 일부를 헐어서 이 알프스 정부 당국과 의논하여 오두막이라고 하는 그러한 예쁜 집을 지어서 날이 흐리고 눈보라가 칠 때 누군가 이곳에 와서 종을 치게 되면 이 소리를 듣고 길 잃은 등대와 같이 이 지점을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이 종치는 오두막을 스위스 정부와 당국과 이야기해서 사비를 털어 세웠다라는 이 유명한 이야기가 지금도 그곳에 종치는 오두막이라고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위동아리요, 이 위동아들의 친구 3명과 함께 이 알프스산을 오를 때에 그만 눈보라가 치고 어둠이 오고 이때 이 종치는 오두막이 있었으면 아마 이는 죽지 않고 살았을 겁니다. 지금도 많은 길 잃은 자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는 이 종치는 오두막. 그래서 지금도 스위스는 종치는 오두막. 이 사연을 통해 많은 자들에게 구주의 소식과 또 감동을 나누고 있다라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이야기죠. 지금도 이 스위스 알프스 산에 종치는 오두막은 그 종소리로 많은 사람들을 위기에서 구조하는 것으로 유명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점에서 오늘날의 우리 교회란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란 종치는 복음의 집입니다.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들에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종소리를 울려서 죄 가운데 빠진 이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이 교회가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분명 2026년 신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2번째 주일입니다. 그런데 이 신년 새해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신년도가 되면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한 살을 정확하게 더 먹습니다.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 신년도가 되고 새해 2026년이 되었어요. 자, 11일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작년보다 행복감이 2배나 올랐습니까?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이 되니까 여러분 지갑이 두둑하게 경제력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됐다고 나이만 먹었을 뿐이지 내 몸은 더 아파요. 그리고요, 걱정은 더 많아집니다. 왜? 미래에 대한 불안, 나의 노후의 건강의 문제, 내 자식들의 생각하면 신년이 희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년은 또 다른 절망감과 걱정함이 끝없이 몰려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은 과연 이 신년도 2번째 주일 이사야 60장을 통하여 바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너희는 2026년 새해를 맞이했노라. 그러나 너희는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나 여호와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세를 맞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바이블 텍스트 볼까요? 자,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자, 우리 힘차게 우리 성경 고백합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신년 새해가 정말로 희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 2026년 신년이 축복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먼저 이사야 60장의 이 귀한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주님 안에서 희망의 신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될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요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로 이 말씀에 아멘하는 자가 되어 2026년은 걱정과 근심의 해가 아니라 희망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함께 꿈을 꾸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하겠습니까? 그래요. 오늘의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첫째, 우리 주보 첫 섹타를 한번 힘차게 시온과 고백합니다. 시작. 시온과 예루살렘의 헌신적인 모습. 시온과 예루살렘의 현실적인 모습. 자, 여러분, 성경 바이블 텍스트 60장 2절을 보십시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자, 여러분, 2700여 년 전 남유다의 신년 새해는요 너무나 절망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일까? 그 당시 남유다는 아수르에게 주권을 빼앗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나라의 조공을 바치고 있던 그 시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 남유다는요 인제 1만 명이 이 남유다에서 무려 이 아수르 바벨론에 다 끌려가서 포로가 되는 이 아픔의 시기가 BC Before Christ BC 69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이 성경의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남유다의 성경, 이 성전의 성벽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절망의 시대가 바로 오늘 이사야가 60장에 말하는 그 시대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남유다 백성들은 BC 690년에 이 이사야 60장에 말하는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무늬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떠나 있는 폐역한 시대에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유다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그런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무늬만 이제 하나님 백성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속에 내적으로는 두려움과 차별이 너무도 가득한 자들이 그들이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2700여 년 전의 이 이야기를 오늘 이 신년 두 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의 말씀과 영적인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그것은 바로
과거의 남유다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기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희망의 새해와 또한 비전을 가지라. 바로 이 말씀을 하나님은 2700여 년의 시간과 공간과 세월을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영적인 메시지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란 기도가 식은 교회라면 과연 어찌할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이 냉랭한 그런 예배를 드린다면 과연 어떠할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심은 있는 것 같은데 매사에 세상의 걱정을 달고 산다면 과연 우리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들이란 오늘 성경 이사야 60장 말씀으로 내 자신에게 깊은 질문과 대답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지금 빛 가운데 사는 성도일까? 이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말씀에 진정 우리가 대답해야 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아니면 작년과 동일하게 어둠 속에 유행을 바라는 신앙인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해야만이 신년 새해가 우리에게 희망이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확실하게 대답해야만이 신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제가 무엇일까?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두 번째 우리 주보를 통해 우리 읽습니다. 무섭고 시작. 무섭고 잔인한 세상의 실상. 자, 무섭고 잔인한 죄악의 실상. 자, 지금 60장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어둠을 단순한 환경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죄로 인해 영적 어둠을 말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남유다의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형식적인 예배에 빠져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둘째, 그대들은 정의를 버리고 약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했느냐.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 남유다의 죄를 지적합니다. 세 번째, 너희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은 자 아니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자,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자, 주보 1번입니다. 주보 1번. 오직 너희 죄악이. 자, 우리 천천히 성경 고백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구나. 여러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란 그 결과가 언제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첫째, 빛을 죄는 가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죄는 관계가 무너지고 많은 상태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는 과거나 현대나 동일하게 미래를 보지 못하는 비극을 초래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나의 죄악을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는 그러한 목회자와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첫째, 기도하기 전에
세상 걱정을 먼저 한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두 번째, 남을 용서보다 내가 판단하여 정죄한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나는 괜찮아 영적 교만에 깨닫지 못하는 자가 된 것을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신년도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 지금 먼저 회개해야만이 우리의 삶과 인생의 희망이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절박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는 아멘으로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어둠을 탓했을 뿐 우리의 죄를 슬퍼하지 않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의 회개를 아멘으로 화답하며 회개하겠습니까? 예. 자, 우리 주보 2번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자, 우리 고백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르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의 주제,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자, 세 번째 우리 주보를 읽습니다. 빛을 시작.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는 교회. 자,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는 교회.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이죠. 자, 오늘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이사야 60장 3절입니다. 자, 나라들은 자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을 비치는 내 명령 나오리라. 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빛이 임하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2700여 년 전 이 아시아 중동 끝에 있는 이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 이 350여 년의 역사 속에 이제 급변하는 세계 정치를 이 남유다가 이제 BC 586년에 맞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남유다는 사회, 경제, 문화, 군사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앙도 떠났어요. 그리고 위세의 침략과 그리고 꼭두가시 왕을 통하여 이제 남유다는 희망을 잃어가는 절망의 이 신앙인이 된 국가가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신앙과 그리고 사회, 경제, 군사 모두가 무너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남유다의 상황을 이 시대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일시적으로 바벨론 제국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나 여호와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치료하노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절망 속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빛의 특징이란 무엇일까? 첫째, 빛이란 스스로 발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로 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빛의 특징은 뭘까? 두 번째, 빛이란 사람을 살리고 모은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자, 여러분, 빛이란 세 번째 어떤 특징이 있을까? 자, 사람을 살리고 모으는 것.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있느냐? 예수의 앞에 나가 회개하게 하는 영적 빛의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빛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했을까? 주보 3번을 보시고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자,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힘차게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보면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장면이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호수의 좌측편에 보면 언덕 위에 팔복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어떤 산이라고요? 팔복산. 예, 그런데 운봉산처럼 높은 곳이 아니고 나지막한 언덕입니다. 산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조금 높은 약간 둔덕이죠. 자,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이제 갈릴리 호수 왼편에 있는 팔복산이라고 말하죠. 자,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8가지의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두 번째 애통하는 자가,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네 번째 의에 줄인 자가, 다섯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일곱 번째 화평케 하는 자, 여덟 번째 마지막으로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 자, 여러분, 이 8가지의 조건이 세상에서 보게 되면 진정 축복받는 조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 조건들은 세상에서 보게 되면 당연히 망하는 길 아니겠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부활의 이 팔복을 보게 되면 이 천국 백성의 8가지의 고백이며 영적 선언의 놀라운 축복이 산상팔복 아니겠습니까? 산상수훈의 영적인 8가지의 말씀이 아니겠느냐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세상적 관념으로 보면 죽을 것이요 망할 그런 이야기지만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말씀으로 보면 이것이 구원이고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놀라운 기적의 영적인 그러한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요한복음 4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4 우리 주보 4번을 보시면 요한복음 11장 25절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자,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계 우리는 내 자신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질문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나는 진정으로 우리 가정에서 빛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성도일까? 두 번째, 우리는 진정 우리 교회에서 빛의 사명으로 헌신과 봉사를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셋째, 내 신앙 속에서 주님 명령인 선교와 전도에 대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제 주보를 보십시오.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자,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빛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빛의 사람에게 임하는 은총. 여러분, 2700여 년 전 하나님께서 거저가는 남 유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말씀은 2026년 신년을 맞이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영적 메시지다라는 거죠. 자, 우리 성경 본문의 바이블 텍스트 이사야 60장 5절에 눈높이를 맞춰 봅시다. 그때에, 자,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오리라. 아멘. 자, 여러분, 각 시대마다 절망의 때와 순간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빛 가운데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회복의 은혜를 약속하시는 놀라운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무엇이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바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26년 신년도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모습은 무엇일까? 그 첫째, 두려움 대신 한없는 기쁨을 소유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부족함 대신에 채우심의 넉넉함을 너에게 허락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외로움 대신 여호와의 동행하심이 함께 있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 하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오늘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주보 5번 주의 빛 안에서 우리 함께 심차게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다. 자, 여러분, 오늘의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의 결론을 선포합니다. 자, 우리 가본 첫째, 우리 주보를 보며 읽습니다. 시작. 2026년 새해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형식적이고 타성젖은 예배가 아니라 나의 생명 다해 예배에 집중하는 그러한 성도와 목회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교회보다 더 영적으로 밝아지는 교함교회를 지향하겠노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신년 다짐에 진정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주제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자, 두 번째 나아본 우리 2026년 힘차게 읽습니다. 시작. 2026년에는 말씀 앞에 다시 정중하게 서겠습니다. 자, 우리들은 내 말만 맞다라고 주장하기 전에 주님 주신 말씀에 내 삶의 지표로 삼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인원보다 더 진실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기를 결단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새해 결단에 진실로 아멘으로 결단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자, 오늘 결론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답은 2026년에는 시작. 2026년에는 불평보다는 감사로 사는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뒷담화를 통해 당을 짓는 마귀의 일에 절대 가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교함교회가 내 교회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교회는요, 이 지역 모든 공공을 위한 교회이기에 이 교함교회란 이 지역이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말씀에 진실로 크게 아멘으로 마지막으로 힘차게 아멘 하겠습니까? 아멘. 그래요. 교회란 완벽하기 때문에 빛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교함교회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기에 이 세상에 빛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일어나 빛을 발하는 교회 이 주제에 붙잡고 이 신년 새해 주여 부르짖으며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 사랑합니다.